소명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소명자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신 걸, 이걸 소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불러서 오셨나요? 네, 그러지 않죠?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 소명자가, 그러니까 사명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소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분명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방향이 달라요. 남자 여자만 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직이라는 것을, 성직자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목사를 성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주부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성직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직을 너무 거룩하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례를 받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살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만 사명이냐?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도 사명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민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지도 않고 여러분의 성과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못된 습성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명자로 부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명으로 보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종종 이야기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동티모르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셨어요. 갈 때에는 아이들을, 세 자녀를 다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적응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보내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면서 온 가족이 가니까
집도 다 정리해버리고 당장 아이들이 와서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는데 어디 학교를 보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다고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잠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정착하는 걸 보면 다시 선교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오지도 못해서 아내 선교사님만 들어와서 아이들을 한국에다가 학교 넣어놓고 또 이 아이는 저쪽에다가 그래서 방을 얻어서 보내고 그래놓고 이제 동태무르를 가는데 여러분 그 발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아이를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셔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지금은 벌써 다 대학생들이 되고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돈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연락도 못하고 소갈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굉장히 실은 아이들 때문에 고심이 너무 큰 시간들을 보내는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좀 지켜달라고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다 이해해 주면 좋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실은 금이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서 납부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행히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또 여러 단체들이 해서 장학금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장학금들을 다 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만나서 좀 교제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셋을 한국에 두고 가서 살아가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소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애가 타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녀를 위한 기도들을 훨씬 많이 하는,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이제 안심이 되어지는데 또 시간 지나면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뇌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자신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더군다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레미야가 주님이 나를 권유했대요. 굉장히 정중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죠. 마치 모세처럼 주님 저 못 갑니다. 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셔서 내가 져서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명자로 나서서 선지자의 일들을 하게 되니까 닥치는 게 뭡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잠깐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들이 정말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하루 종일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 일과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오늘 에레미야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지자 일을 했더니 찾아오는 것은 조롱거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이 에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신 부름에 의해서 자신이 사명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거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레미야의 항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에레미야가 이 순간만큼은 크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아유 참 선지자가 돼가지고 참 믿음 없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의 입장이 되면 에레미야보다 더 할 거예요. 모르지요. 또 윤석열이처럼 저희 팬티만 입고 나는 못 가겠다고 땡굴땡굴 뒹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러분 사명자로 선지자 일을 감당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에레미야의 탄식은 단순하게 에레미야 선지자에만 있는 유약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자신을 향한 일하심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겪지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이 그를 부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막 정말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우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히 살아가면 야, 내가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시한 땅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말하더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더니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자식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더니 자녀 하나를 안 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100살 때 기이하게 자식 하나 주더니 하나님도 참 못됐죠. 이제는 그 자식 잡아서 죽여서 내게 제사로 제물로 바쳐래요. 뭐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감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를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자녀가 없는 25년 동안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이 너 1년 후에 이맘때 되면 내가 너 아들 줄 거다 했을 때, 여러분 참 우습지도 않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사라가 피식 웃잖아요. 왜요? 내가 애 못 낳았는데 할머니인데? 아니 내가 애 못 낳는 할머니가 됐는데 애를 낳는다고? 멀쩡하게 애 낳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더니 이제는 내가 애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게 하나님 노망 나셨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여러분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 시간 여러분 연단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천벌을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커녕 여러분 아이도 못 낳는 불경스러운 여자가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소갈이하는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더군다나 이 사라가 너무 또 젊고 예쁘니까요. 또 사람들이 자기 아내 탐나고 자기 죽여버릴까 봐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잖아요.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렇게 아내한테 거짓말하라고 지 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9절 봐볼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더니 그 메시지 자기가 전하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조롱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마치 뒷짐 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네요. 자기가 조롱 그렇게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에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멀쩡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 안 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자의 가슴이 여러분 뜨겁도록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하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낙담해요.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는커녕 변하기는커녕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낙담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들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비신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교회를 한번 오기는 와요. 근데 안 오네요. 1년에 꼭 전도 축제할 때는 한 번 왔다가 안 와요. 야, 이 사람 다음에는 올려나?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낙담이 찾아와요. 야, 해도 안 되겠다. 와도 내가 사정 하니까 밥 사주고 내가 선물 사주고 하니까 미안해서 한 번 오지만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낙담이나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해도 교회 갑시다 해도
잘만 와서 잘만 내수 믿는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는 조금 더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그냥 한 번 하는 거, 내가 전도하면 뭐 한 번 왔다 안 오는 건데 더 이상 이런 믿지는 장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마음 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전도자의 가슴으로 불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이라도 내가 저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저희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는 날마다 어떻게 즐거워서 너무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처한 환경은 10절에 보면 무리의 비방이 사방으로 또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방이 사방 팔방에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위는 단순하게 비방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고속고리를 찾고 다녀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가, 여러분, 사명자로서 실족해서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 끊임없이 찾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중에는 에레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에레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그 음모에 같이 가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기는커녕 세상에 내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돼버리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요, 홀로 남은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고독한 삶에 놓여버릴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되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리 순종해도 복은커녕 자꾸 저주만 오는 것 같고 어려움만 오는 것 같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만 찾아오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투를 벌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내 여러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니니까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온몸에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진액이 다 빠져나오도록 처절하게 그런 몸부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가로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가 친한 친구조차도 친척들조차도 다 자신을 버려버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 그가 이렇게 11절 12절에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내가 단독자로 세상에 애로이 서 있는 여러분 그 고립감을 느낄 때 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팔색조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단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알아도 끝없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조롱의 대상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얕은 하선지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선지를 불질을 해서 벽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선지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뒤에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벽 때문에 하선지는 잘 찢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찢어지기 쉬운 하선지 같은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선지가 찢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는 벽과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견고하고 결코 어떤 것에도 찢어질 수 없는 여러분 강인한 사명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에레미야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몰라줘요. 친구조차도 몰라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감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립감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며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욥의 고백과 너무 비슷하지요. 언뜻 보기에는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보이기도 하지요. 에레미야 참 못났다.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 진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 강한 남자가 되어서 힘든 때도 힘든 티 안 내고, 때로는 막 울고 싶은데 남자 새끼가 돼갖고 왜 울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정직함조차도 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모습, 때로는 감정, 여러분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한 줄 아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만나면 얼마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 참 뭐가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족조차도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가족은 가족이지만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하지가 않아요. 제 친구네 집은 형제가 5이에요. 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5형제가 모이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5형제가 모이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네, 그 집은 되게 시끄러워요. 형제들인데 정말 재밌게 놀아요. 형제들인데도 정말 재밌게 이야기하고 해요. 왜냐하면 잘하면서 엄마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5 아들이 저로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딸이 말이 없어요. 오빠들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도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딸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하고 별로 안 친해요. 참 재밌죠? 어떤 집들은, 대부분의 집들은 딸들이 엄마하고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아들들이 엄마하고 친하고
딸은 엄마하고 별로 안 친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엄마하고 친한 건 당연한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친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엄마하고 딸이어도 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앉아 있으면 절간 같아요. 조용해요. 만나면 밥 먹었어요? 예, 그러면 끝. 어디가 좀 아파 보이면 어디 아프세요? 끝. 예.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온 게 별로 안 반가워요. 근데 아들들이 오면 막 신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고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소소하게 이야기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러내고 사냐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살면서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절대 감정이 악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쌓아놓아지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말이 막 쌓아놓고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좀 쌓아놓게 하세요. 기도를 쌓아놓게 하면 여러분 말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속에 있는 분을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순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들을 막 다 드러내시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분노의 감정들, 서운한 감정들을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정말 몸부림하지만 여러분 그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인식들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넉넉하게 그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에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